주보에도 제가 실어놨습니다. 레위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둥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리에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짐진 것들이 다 풀어져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양기 사랑교회에 소속된 형제 자매들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태현 자매님, 김수석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그타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라기의 치유의 강선이 그들 속에 찾아가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배경으로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5대 제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8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정결법은 결국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결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해졌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는 것이 스스로 너무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냥 강과해서 된 내용이 아니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대속죄일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것은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염소는 번제물로 바쳐질 이제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세를 의미하는 염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제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셀은 무엇이냐? 아사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죄의 권세가 있는 사탄. 이 아사셀의 염소는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그 염소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되고, 또 하나 사탄은 광야로 멀리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은 속죄 의식으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에는 제사장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나누는 이 29절에서 34절은 영원한 규례를 세우시며, 아까 말씀드린 7월 10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달력으로 하면 9월입니다. 2달 정도 늘어납니다. 9월 중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는 9월 중순이면 추수감사절 정도 될까요? 어쨌든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원력으로 9월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왜 회개합니까? 이날은 죄가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이제 그 전체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7월 10일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가 있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감옥 속에 계속 갇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당신은 무죄요, 석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구속의 굴레에 있었는데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날, 그러니까 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있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을 지키게 안식이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영원히 지킬 규례다. 두 가지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29절과 31절에 두 번 나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7월 10일 이때는 전 민족이 다 금식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의 규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1년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요? 1년 동안 쌓은 죄가 그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현재에 지은 죄를 다 이루었다. 이게 단번 속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의 제사를 통해서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왜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대속죄일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대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의 위치와 신분이 바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매번 속죄를 해야 돼요. 1년마다 한 번씩 7월 10일 날, 올해 이제 7월 10일 날 속죄를 드렸다면 또 내년 7월 10일 날, 또 내년 10일 날, 그리고 계속해서 염소를 죽여야 돼요. 번제물을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영단번 제사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는 죄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에 자라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뇌위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뭔가를 반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비유로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이 컵에다 물을 받아놨어요. 아무것도 깨끗한 물을, 정수물을. 그러면 이 물이 맑은 물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검정 잉크를 떨어뜨려요. 잉크를, 만년필 검정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까맣게 변화될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이 맑은 물이 죄가 떨어지면 검게 오염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표백제 아시죠? 표백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표백제가 들어가면 깨끗하게 돼요.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해진 물 위에 다시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표백제가 있는 상태에서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표백제가 그 역할을 하면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백제가 있다라면, 그게 실제한다라면, 그게 정직하게 있다라면, 우리 예수님의 단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단번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표백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표백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금식과 회개, 우리가 스스로 괴로운 거,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거, 이것은요 예수께로 가려는 우리의 분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와 신분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의 위치가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10년 동안 이 설교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반드시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라면 표백제가, 아까 예를 들은 표백제가 맑은 물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검은 잉크, 파란 잉크, 빨간 잉크가 와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정결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해결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것을 물어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이것을 물어볼 때예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가진 사람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검정 잉크, 빨간 잉크, 파란 잉크, 어떤 죄에 오염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있으면 내가 이미 깨끗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뭐 깨끗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여러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칭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위치 신분이 바뀐 것이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에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100%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거룩이 자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이 자라가는 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후서 말씀에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뭐가 됐어요? 백성이 된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런데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권세 유혹이 많은데 그걸로부터 네가 이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정결을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언제 돼요? 우리가 휴거 받을 때 돼요. 죽어서 휴거받건 살아서 휴거받건. 휴거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때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에 그거 받고 있거든요. 이 죄의 권세에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비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오면 어디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에 자라가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지는 거. 이 성화의 삶에서 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회개예요. 단번 회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회개해야 되는 게 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쓰러지잖아요. 쓰러질 때마다 저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양기 사랑교회나 뭐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내 주위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라고, 너 나에게 나의 자녀니까 이렇게 와야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살인범에게도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다 연쇄살인범이다 막 비난하고 해도 그 어머니에게는 그 자식이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자식이기 때문에 살인범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애를 쓰는 거. 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목적이고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위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이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이후에 영광까지 누구든지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사실은 뿌리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오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인도함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 안에 있으면 그저 우리가 그 능력으로 세상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성도라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된 뿌리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그래서 이제 죄 문제부터 공급받고 승리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영광까지 계속해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거룩으로 자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끊어져 가지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휴거받고 영화로울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심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된 그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위야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말씀 6장까지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예표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표벽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단번 속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사람 못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